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다시 골로새서로 와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진짜 대 가짜입니다. 진짜를 구별하겠습니다 하는 인사를 서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가짜가 너무 많아서 진짜를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를 잘 분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시 골로새서로 왔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네, 당연히 안 나죠. 저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훑어보면서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2장 앞에 뭐가 있었지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기억나시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추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략적으로 찾을까 하면서 흘러간 게 지략의 단계였었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2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충만함을 얻었다. 그 충만함 속에서 결국 우리가 십자가로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했고 이제 오늘 내용으로 가면 그러므로 누가 음식, 절기, 초하루, 안식일 같은 것으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일부 사람들이 꾸며낸 겸손, 천사숭배, 금욕주의에 속지 말아라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간략하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보면은요. 첫 번째는 16절에서 17절은 실체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중에서 그림자와 실체 중에서 우리는 실체를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놀랍게도 그림자에 집중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속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속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이 속지 말아야 하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초등학문에서 이제는 졸업해서 이제는 영적인 복음의 장성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졸업한 초등학문으로 종으로 아들인데 다시 종으로 되려는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종이 되지 말라. 이제 너희가 선택해라. 라는 결론적인 말씀이 2장을 이제 끝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우리가 이제 첫 부분인 실체를 붙들라.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을 보면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네. 우리가 크리스찬 이 공동체 안에 있잖아요. 근데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비판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복음으로 가야 하는데 이 먹고 마시는 것 율법이죠.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율법적인 그림자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꽤 많이 우리가 이 잘못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면서 율법이 우리에게 너무 젖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복음으로 가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이 반복해서 복음의 생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래의 일, 이 그림자에 우리가 치중해서 실체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는 어디래요?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머리인 그리스도가 계시고 몸인 우리가 거기에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때로는 이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혹해가지고 이게 더 중요한 것처럼 실체가 여기 있는데 그림자에 집중하는 거죠. 쓸데없는 거에 예, 저희가 집중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여기에서 유대적인 그 율법
얘기하고 있는 거죠.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거 중요하지 않아. 원래 하나님이 율법으로 주신 것이고, 그 모양이 경건할 모양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실체는 예수님을 우리가 향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에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그림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따라서 바울의 메시지는 결국 이거죠. 실체가 왔는데, 이미 진짜가 여기 있는데 왜 그림자에 매여서 사느냐. 네. 그러니까 음식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절기, 뭐 지키는 거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말아라. 외적 종교 행위 그걸로 판단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부분은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조금 더 영적인 형태로 문제가 넘어가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한 율법주의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영적인 것들에 우리가 혹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영적인 것들이 때로는 진짜가 아닌, 실체가 아닌 그것 역시 그림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 보시면은요, 꾸며낸 겸손. 거룩해 보여요. 겉으로는 너무 멋져 보여요. 천사숭배. 굉장히 뭔가, 기적과 이적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우리는 혹해요. 와, 영적으로 거룩해 보이고, 뭔가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머리와 붙어 있지 않은 그냥 그림자라면, 실체가 아니라면, 아무짝에나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런 혼란 속에 살고 있어요. 그죠? 예. 제가 막 여기 한국에 왔을 때, 코비드 때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때, 미디어에는 너무나 많은 이 틈을 타서 영적인 것들을,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짜다 하는 그런, 너무 유튜브에 그런 내용들이 많았고, 지금 또한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전쟁과. 그리고 급변하는 이, AI들, 이걸로 인해서 너무나 사람들의 생각이 많아졌어요. 복잡해졌어요. 그리고 뭐가 진짜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지? 혼란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어쩌면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랑 똑같은 AI로 형성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완전 다 가짜로 해요. 몰라요. 구별을 못해요. 네. 그런 건 이미 너무 파다하고 우리는 그런 혼란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어떤 것이 가짜이지? 어떤 것이 실체이고 어떤 것이 그림자이지? 이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건 하나라는 거예요. 머리에 붙어 있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생각인가? 본질을 찾는 거죠.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겉만 번들을 하고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고 너무너무 어, 우리가 보기에 혹한 것들 오히려 여러분이 두들겨 봐야 되는 거예요. 예. 무조건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조심조심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실체가 아닐 수도 있으니 실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이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 아닌가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되면 그 틀리셨잖아요 하고 지적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고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꾸며낸 것들, 천사숭배 이런 겉으로 보이는 영적인 너무너무 홀리해 보이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머리에 붙어 있지 않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였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20절 마지막에 가서 23절까지는
그러니 너희가 다시 이미 너희가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함으로 이젠 너희가 거기서 졸업을 했는데 왜 다시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냐. 21절에 가서 보시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는지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겠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하지 않은 것에 너희가 실체가 아닌 그림자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너는 구원되었지 않느냐.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부활해서 이제는 초등학문에 매일 필요가 없다. 분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잡으려고도 하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그 옛것에 머무는가. 어떤 뇌를 연구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뇌는 12살까지 모든 것을 진짜 그냥 다 흡수한대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12살까지 흡수한 것들이 편안하고 익숙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면 차이나타운이 있듯이 코리안타운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문화적인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구축하고 거기에 함께 있으면 편안한 거예요. 예. 내 모국어, 내가 어렸을 때 했던 말이 가장 편안한 것처럼 그렇게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율법의 훈련이 사실 우리의 첫 발을 들이는 그 입문이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우리가 영적인 복음으로 가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옛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습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계속해서 신중하게 우리가 내가 지금 머리에 붙어 있는 생각을 하는 건가? 그리스도적인 생각, 본질이 뭐지? 이걸 확인하시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유익이 없다. 결국 자의적 숭배,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것들, 종교, 그리고 겉으로만 거룩해 보이는 이런 겸손해 보이는 이런 것들, 예, 이런 것에 우리가 치우칠 필요가 없다. 예, 굉장히 그럴듯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그거는 그냥 형식일 뿐이다. 우리의 중심은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된다. 예,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예로 들어주시는 그 예가 참 기억에 남아서 저한테는 이런 예가 없어서 그분의 예를 나누고자 해요. 어떤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이제 안식년을 가지시고 미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년 그 빈 자리를 이제 설교를 한번 부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배 목사님의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셨는데 예배위원이 목사님에게 그 성찬할 때 끼는 하얀색 장갑 있죠? 네, 그거를 주시더래요. 네, 그래서 오늘 성찬인가요? 하고 이제 받으셨는데 아니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장갑을 끼셔야 합니다. 라고 하셨대요. 네? 이 흰 장갑을 껴요? 그래서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연세가 있는 그 목사님이 성경을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찾으시면서 설교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도 힘들어서 침을 붙여서 해야 되는데 이 장갑을 끼고 어떻게 넘기나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리고 한여름이었대요. 그래서 더워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얼른 미국에 전화를 하셨나 봐요. 선배님한테. 선배님, 흰 장갑을 끼라는데 껴요?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끼라면 껴.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나도 지금 몇십 년을 끼고 있는지 몰라. 끼라면 껴. 근데 이제 부수적인 설명을 해주셨대요. 사실 이 흰 장갑을 끼게 된 시작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설립이 그 해방 이후에 설립이 된 전통 있는 교회였고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그리고 그때 시작 당시에 해방 직후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예, 정말 고난 속에서 진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을 거고,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생활 터전에서 일을 했어야 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급하게 수요 예배에 찢지도 못하고 막 참석하시고 막 그랬나 봐요.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말 열심히들 믿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손이 어떻겠어요? 거칠죠. 생선 파시는 분들 냄새도 뭐 한 번 씻어서 그게 없어지나요? 거칠고 그리고 또 야채 만지시는 분들 여기 손톱에 까만 거 끼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조금만 뭐 이렇게 잡초만 뽑아도 이게 싹 껴요. 예. 예, 그러니까요. 이걸로 이제 헌금위원을 하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워 하시더래요. 예. 힘들어 하시고, 너무 부끄럽고, 이거 손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보시고,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 예배위원들 다 흰장갑 낍시다. 이렇게 돼서 목사도 나도 끼고, 여러분도 끼고, 너무 아름다운 시작이죠. 근데 그게 본질인가요? 아니죠. 쓸데없는 짓이죠. 솔직히. 예. 처음에 그때는 그게 중요했을 수 있죠. 그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전통을 굳이 몇십 년을 이어, 지금 다들 멀쩡하고 그거에 별로 개의치 않으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고 중요하고, 처음에 이런 규칙들, 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만약 그게 본질과 거리가 멀다면 그리고 본질을 추구하는 새로운 것에 우리가 계속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것을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거나 오히려 거리낌이 된다면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밑밥을 까는 거예요. 밑밥을. 예. 왜냐면 이제 곧 여름인데 오늘도 더운데 제가 갱년기예요. 예. 이거를 입고 있는 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걸 벗고 셔츠만 입고 설교를 할 수도 있다? 예.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괜찮다고 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니, 그죠? 그냥 밑밥을 까는 거예요. 이렇게 쓱 한번 깔아놓고, 이제 갑자기 제가 벗을 수도 있다. 예. 근데 이게 저도 이렇게 훅 올라왔다 또 훅 가라앉고 하는데 한 번 훅 올라오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래가지고 집중이 안 되니까, 예. 본질이 더 중요하니까, 그죠? 이게 방해가 되면 이따구가 뭐가 중요하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밑밥을 깔아봤습니다. 예. 자, 핵심은 그거죠. 그리스도 하나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예수님에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그 외적인 것은 사실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과 이 외적인 그림자와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는 선택을 실체를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부수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실체를 쫓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참 적용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들이 판단을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에게. 자, 보시면 처음에 시작할 때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예. 먹고 마시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 어떤 거를 먹어야 되고 어떤 거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을 지키는 것. 근데 내가 그거를 어기고 있으면 그들이 우리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비판이
우리가 받아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비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이런 비판할 거리들이 있을 수 있죠. 예. 여러분의 중심에서 봤을 때,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건데, 믿음은 이렇게 가는 건데, 저 집사는, 나를 실족하게 해.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겉모습으로 미처 판단하지 못해서 섬김이 없을 수 있으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정말 딱 있을 수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동일하게 사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일일이 다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더 판단하지 말아야 할 거는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스트릭하다고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말로. 더, 에? 어쨌든 사전을 찾으세요. 스트릭. 에, 어? 단호하다? 더 저희 스스로를 책짓질하는 것 같아요. 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이러한 잘못을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잘못을 한번 하면 내 스스로에게 더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죄에 묶여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없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매이지 않게 여러분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상대방도 판단하지 않고 세워주는 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아. 지나갔어. 그럴 수 있지. 예. 우리 교회에서 항상 쓰는 말이 이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지나갔어. 다 지나갔네. 새로워졌네.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그리고 전통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형식이 있는 이 율법도 우리는 폐할 수는 없어요.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핵심이 그리스도인지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수요 예배를 수요 오픈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하게 돼요. 그 예배는 수요 예배 기존의 형식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처음에 저도 이게 굉장히 부담으로 왔고 아무래도 저도 목사이다 보니 이 예배의 형식의 틀에서 벗어나는 게 어디까지 내가 허용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 집사님들께 얘기를 나눴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재밌어야죠. 그러셨어요. 더 짐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하는 거야? 예배를 재밌게 해야 되는 거야? 꼭? 나는 재밌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서 하얘졌어요. 제가 사실 한 6개월치 정도를 이미 어떤 걸로 진행을 해야 될지 다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아이씨 이거 소용없어요. 아이 재밌게 해야지. 근데 이 재미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어, 예배가 꼭 재밌어야 돼? 재미없어도 예배는 예배지. 뭐 율법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듣게 하셨을 때는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생각했을 때 그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재미까지 없어봐. 또 오겠어? 안 오겠죠. 거기 안에 본질,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든. 뭐 제가 웃기라면 웃겨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뭘 어떻게 웃겨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지만,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에요. 준비를 안 했어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전 재미랑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오시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나 주님께서 앞서 가시면 제가 미리 틀을 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재미진 거 안에서 차차 조금씩 적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은 모를 때, 나는 적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랑 같이. 예, 그럼 어느 순간 젖어 있고, 그분들이 오히려,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막 이러겠죠. 그 나를 기대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결국 진짜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변화는 연합에서 온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이 연합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20절에 보이시죠? 함께 부활하는 연합. 이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변화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 우리가 그 부수적인 그림자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가장 율법적인 모습을 가진 성경 안에서 보이는 인물들은 바리새인들이겠죠. 그죠? 그들이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 만지지 마. 그럼 만지지 않아야 되고. 먹지 마. 그럼 먹지 말아야 되고. 이 날을 꼭 지켜야 돼? 그럼 지켜야 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는 죽은 거잖아. 있었어야, 그때는 있었어야지. 구약이 필요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을 예표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실체가 되시니, 만약에 먹지 마, 만지지 마, 가지 마, 여도, 만약에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본질이니, 그거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그러니까 율법만 있고 거룩해 보이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다. 소용이 없어요. 세상의 것들로 포장이 되어 있고 멋져 보이고, 그러나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진짜 안에 예수님의 실체가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사도행전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바울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들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네. 여기 보면은 이들이 신사적이래요. 네. 신사적이 도대체 뭐지? 하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그 문자적인 해석은 뭐냐면 혈통이 좋은 거래요. 혈통이 좋고 고귀한 출신, 귀족적인 이런 뜻이래요. 근데 그러면 이런 뜻이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뭘까? 풀어서 설명을 해본다면 결국 태도와 인격이 고상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결국 마음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것에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더 열려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계속 깊이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수용하려는 생각으로 열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귀족적인, 신사적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건 결국 열린 마음으로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에서 적용을 정확하게 본문으로 해석을 한다면 편견 없이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네. 이들이 바울의 그 말을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지는 않지만 고지 곧대로 또 듣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것이 그런가 하여. 네. 뭐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뭘로? 뭘로 확인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정말 바울이 하는 얘기가 맞아?
그런가? 의심은 아니에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요. 바울이 사도이고 능력 있는 자이고 성경의 지식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날마다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여기에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을 들어요. 우리가 접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우린 지금 정말 너무 많이 오픈되어 있고 이 많은 수많은 인포메이션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실체인가? 그림자인가? 근데 그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가? 확인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듣고도 항상 맞는가?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가 실체를 바라봐야 돼, 붙들어야 되겠구나. 외적 이런 보여지는 거, 규정, 뭐 율법 중요하지만 중심은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또 영적인 것에 거룩해 보이는 것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열려있는 마음으로 수용하지만 이것이 그런가 확실하게 찾아보고 확인하는 그런 영분별이 있어야 한다. 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동안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살았나? 우리는 하루에 수만 가지를 판단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가 저렇게 하는가. 근데 그 중에서 뭐 여러분의 루틴 속에서 하는 것들 말고 어떤 결정이나 뭔가 방향성이 결정되어 하는 그런 순간들에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람의 말을 좀 따르나 분위기에 휩싸여서 여기서 노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면 그냥 덩달아 같이 그래요. 그렇게 하시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경험, 내가 했던 뭐 관계적인 것에서 뭐 느낌, 뭐 이런 것들에 치중하나?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나, 진짜. 내 중심에, 정말 중심에 그리스도가 딱 서 있나. 그래서 내가, 형식이 아닌 정말 실체,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나 어떠한 내가 그동안에 알고 있는 방식들, 예, 습관적인 종교 생활들, 예, 익숙한 방식, 이런 거에 매여 있지는 않은가. 예,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수용하고 그러나 확인하며 말씀 속에서 확인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그리고 당연히 상대방도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복음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